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회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 하나님, 지난 어두운 과거, 우리의 암울했던 옛일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와 선포를 기대하며 나누는 말씀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암울했던 과거와 어둡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취지를 다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날 일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자라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과거를 잊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더 가깝고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전 일 그리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떠한 때가 있습니다. 그걸 지목하시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보면 볼게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떠한 사건을 지목하고 계신 겁니까? 출애굽 이후에 홍해 도하 사건. 모세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넌 사건. 그래서 그 병거와 말, 군대의 용사들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이후에 그 바다를 건넌 후에 매몰된 사건. 그것을 지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전 일들과 옛 일을 왜 이 일들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었을 거예요. 구전돼서 이들은 이 사실들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고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스케일로나 이 극적인 스토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굳이 이제는 생각하지 말고 뒤워버려라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이제 나타날 거야. 떠올려지는 그 홍해의 기적은 너희 조상들의 일이잖아. 너희가 직접 겪은 게 아니잖아. 부러워하지 마. 지금 너희가 그런 기적을 한 번도 태어나서 겪은 적이 없지. 자,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의 기적과 방불한 그런 기적을 너희들에게 이제 나타날 거야. 내가 계획하고 있어. 판을 짜고 있어. 그런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한 선포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반문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 메시지를 받아 적용해야 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반문은요, 너희가 왜 모르니? 책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얘들아, 너희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겠구나. 아빠 된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나는 사랑을 매번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반문해요. 그리고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가출해버려요. 너무 속상해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타일러도 안 됩니다. 꾸짖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세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맴매든다. 부모의 마음으로 경고하시니까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실 일 없어요. 또 그건 뭘까요? 그건 또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이유는 이들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예요. 배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들을 좀 아프더라도 징계하고 아프더라도 좀 매를 대서 철들게 해야겠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떠한 중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끝끝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의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선제적으로 일할 테니까 함께하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너희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겠니? 책망보다는 호소죠. 자녀들을 향한. 그런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야, 내가 반드시 약속할게. 이 일을 꼭 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만들어 줄 거야. 예배 전에 했었던 찬양 기억하시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가 길을 떠납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고 길을 걸어갈게요. 아, 그래. 한번 가보렴. 막상 만만치 않은 길이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엉겅퀴가 찔리고 아프고 그래도 이 찬양을 부르며 갑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갈 테니까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막다른 길에 또 직면합니다. 웬걸요? 막다른 길일 뿐더러 한 발짝만 내가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당황하죠.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었는데 그 폭풍 속에서도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그래도 의연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낭떠러지잖아요. 나 죽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방금 불렀던 우리 찬양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은 미국의 돈 모엔 목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 목사님이세요. 미국 분이세요.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영상에서 이분이 직접 원곡자시잖아요. 이분이 직접 노래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피아노 한 대에 의지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연륜 깊은 목소리로 이 찬양을 하시는데 And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가사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에 잘못 번역했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원곡은 God will make a way.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인도하시는 것도 참 좋은데 길을 만들어 주신다. 낭떠러지 앞에 선 사역자한테 카메라를 돌려볼까요? 그가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이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온 길이 낭떠러지입니까? 왜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지막한 음소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마. 만들어줄게. 가사를 번역해 봅니다. 원문대로 하나님은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에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의 진면목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길 하나쯤 만드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 낭떠러지 같은 우리 삶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보니요, 여기서도 길이 나오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문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이제 way라는 말이 계속, 이 길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첫째 줄에 있는 길을 만드신다 할 때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물리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works in ways에서 이 way는 방법입니다. 방법. 굉장히 잘 쓰여진 가사인 거죠. 길을 만드실 건데 하나님의 방법, 그 way로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디에선가 나를 향해, 내 삶을 향해 계획하신 길이 있고 그걸 실제로 만드실 거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헬라어 호도스라는 이 용례 자체가 헬라어 사전을 보니 방법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는 진입해 갑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죄악에서 영생으로, 이 세상에서 저기 영원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만 밟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의 소설가가 만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끝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 일본의 이 핍박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밟고 가라. 예수님을 밟고 가는 그 길이 천국으로 향한 길입니다.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건 나를 밟고 영생을 가라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또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인본의 방법으로 살았잖아. 내가 방법이야. 예수님 자체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요. 그것이 우리가 살 생명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선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방법이십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낼 것이야. 이 표현을 성서를 문학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내용을 읽고 되게 파격적이고 신선하게 읽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존경한다, 의인화했지 않습니까? 승냥이와 타조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주받은 동물이라는 거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막과 돌밖에 없는 광야에 사는 내쫓겨진 저주받은 동물들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겪는 거예요. 아니, 평생 자손 대대로 내가 승냥이와 타조로 살고 있는데 길이 생겨? 무슨 일이지? 여기에 강물이 생겨? 창조물들조차, 이 피조 세계의 동물들조차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랄 만큼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우리 인생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시지만 우리 인생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조감도가 뭐예요? 지금도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공사 현장에 앞으로 이렇게 집이 지어질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성될 겁니다. 멋진 공원이 있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에 멋진 건물과 이 공원이 생기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조감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와,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은 멋진 공원이 있고 저 멋진 건물이 있는 곳에서 살게 되네? 아닙니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소망, 너무나 멋진 이미지를 볼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뒤에서 이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 백성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군사들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지팡이가 내리쳐지고 그때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40년 동안 참 안 들어서 그런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일 때에 역사하셨던 것.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됩니까? 아니에요. 조감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조감도는 그곳에 가자마자 공원이 조성되어져 있고 그 강이 흐르고 이 멋진 건물이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함께 동역하고 나서 함께 지어진 공원이고 함께 지어진 건물이고 함께 먹는 물인 거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그 일들을 해낸 자가 마시는 물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2의 출애굽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볼 때에 제 첫 번째 출애굽 때 겪었었던 홍해 도화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제2의 출애굽 때 너희도 홍해가 갈라진 것만큼의 축복, 그 기적을 너희도 경험할 거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조상들의 일이야. 실시간으로 너희가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경험할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2의 출애굽을 겪고 그 땅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서 고생해요. 가자마자 또 땅을 일궈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설해야 돼요. 웬걸 방해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합니까? 자, 우리 그래서 이 한 문장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오늘 성가대가 불러주신 찬양 가사가 오늘 메시지랑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불러주신 찬양을 보면은요, 한 부분만,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 날마다 내 길을 비춰주시네, 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고 의지하며 간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된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서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어떠한 과정을 밟게 되느냐, 먼저 짚어가자고요. 길을 인도하신다고 찬양 가운데 해주셨을 때, 인도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안내입니다. 안내. 하나님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내가 길을 가는데 아야야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아야야 거기선 좀 천천히 가. 아이고 과속 방지턱 있다. 조심해서 건너라. 안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낯선 길을 가거나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그 안내를 따라가느냐 마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을 제가 굳이 제 상식선으로는 그 길이 아닌데 여지없이 길이 30분이나 막히는 길을 간 겁니다. 실시간으로 막히는 걸 얘가 안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안내하십니다. 순종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안내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나는 순종할 뿐이다. 맞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이 질서를 잘 적용하자고요. 내 안내를 따라 한번 가보겠니? 네,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니 길이 막히고 때로는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헷갈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내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데 그때는 차를 서서 기다리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우리의 순종의 지혜 아닐까요? 못 믿어.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을 갈 수도 있고, 좌회전을 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갈 수도 있고, 방지턱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쾅 박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알고 봤더니 사탄이 열어준 길이에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내할 테니 귀 기울이고 나의 안내에 따라서 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그 사역자처럼 가다 보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로 갔는데 길이 막혀버리고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또 주님은 예의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줄 테니 같이 하자. 자, 그래서 순종의 길을 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합니다. 낭떠러지에서 기도할 때에 또 체험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구나. 온몸이 쪼그라드는 갈증 가운데 강을 내시는구나.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이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이 달고 단 강물을 마시는 자는 또 구별된 자예요.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고요. 막힌 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을 또 체험했고요. 그 체험한 길을 걷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그 건물을 만들고 그 공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시게 된 물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 백성과 그 택한 자가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죠.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감도는 결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넌 가서 그 물침대에서 쉬어, 내가 다 할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축복 없습니다. 그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여정일 뿐 아닐까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 같은 이 가로막힌 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 깊은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열려진 만들어주신 길을 걷는 그 간증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아, 저 조감도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미지구나.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얼마나 보람될까요? 얼마나 기쁘고 뿌듯할까요?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주신 거 우리가 겪었잖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 간증을 막 들려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렇게까지 물을 마실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왔네. 포기 안 하시고 그게 함께 걸어온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이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클라이막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척박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계속 체험해 가야죠. 없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 강이 열린 것을, 이 조감도를 우리 완성해 가야죠. 그죠? 지금은 뚜벅뚜벅 한 걸음씩. 여러분, 그 길을 지금까지 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좀 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음성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